2019년 3월 신문의 헤드라인에 모 대학의 대학 교수 입시 부정, 자기 딸을 망쳤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꼼꼼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 여자 교수의 입시 부정을 정보를 입수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였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당신의 대학원생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딸이 학술대회에 나갈 때 모든 발표문들을 대신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대신 논문을 써주는 방법으로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게 하였고, 그 결과 그는 모두 부러워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딸을 망치게 된 것일까? 제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이유는 이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부정과 갑질을 배운 자식이 건강한 인성을 가질 리 없다. 또한 성공을 위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배웠으니 더 소중한 삶의 가치는 알 턱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력은 휘두르는 것이라고 배웠으니 그의 인간관계는 매우 불행할 것이 틀림없다. 엄마는 딸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자식을 일그러진 인성의 소유자요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딸을 완전히 망쳐놨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걱정합니다. 자식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해주려고 애를 쓰지요. 자식이 성공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든지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떤 경우에 부모가 준 선물이 독이 되어 그 자식을 전혀 다른 길, 망치는 길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경우도 많이 생기는 일입니다. 남유다 최고의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늦둥이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늦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모든 것을 잘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은 유다의 열왕 중에서 최악의 왕이었고, 그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시게 됩니다. 므낫세가 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선물만 받아버릇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정반대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인 이후에 팔과 다리를 다 자르고 그리고 제단 위에 얹어놓고 완전히 불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을 적당히 아들에게 극단적 고통을 주는 것이고, 고통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참혹한 형벌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예기치 않은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산의 정상에서 전혀 예기치 않던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히 우뚝 서게 되었고, 그 아들 이삭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의 후예가 된 것입니다. 여기 역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좋은 선물을 받기보다
오히려 참혹한 아픔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이삭을 살리고 이삭을 복되게 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여기 역설적 은혜, 역설적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성경에 정말 자세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이 결국 이 역설적 은혜, 단지 세상적으로 선물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모두 다 누리게 될 이 역설적 은혜, 역설적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역설적 은혜와 역설적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그 산에 준비된 그 신비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은혜,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연극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극 사막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커튼을 열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막을 보면 여기 명령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그 일 후에, 이것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후에,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남은 아들은 오직 한 사람 이삭밖에 없었을 때에, 그리고 이삭이 꽤 자랐을 때에 뒤에 이삭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보면 이삭이 아마도 청소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16세, 17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는 한번 시험을 치르고 나면 자녀들의 실력이 많이 성장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시험하시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혹은 5단계, 10단계 성장하도록 주시는 어떤 과제,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는 히브리어로 하에드카인데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목숨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래서 이 아들을 설명할 때 사중 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들은 바로 아버지에게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웃으면 아버지도 웃었고, 아들이 슬프면 아버지도 슬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온통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과연 아들의 미래는 안전할까, 이런 염려도 두려움도 생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무슨 단군상 생각하거나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에 절하면 안 돼. 사실은 이런 것들은 쇠발의 피 같은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우상은 우리 내면 속에, 성도들 은밀한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뭐냐면 나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찾지 않고 그것에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의미가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결과 이것을 얻으면 얻지 못하면, 얻으면 행복하고 얻지 못하면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자꾸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 혹은 그런 우상 숭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합당해 보이는 일로부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취미 생활입니다. 요즘 유럽에 가면은 주일날 교회당에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프로축구 보러 갑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온통 사람들은 주일날이면은, 주말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축구장으로 혹은 축구를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함께 축구를 관람하고 즐깁니다. 스포츠를 하고 그리고 구경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하고자 할 때, 그리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축구로부터, 스포츠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의 결과 유럽의 교회들은 많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을 성공시키려는 것, 이거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 사랑이 경계선을 넘어버릴 때,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키우기보다 오직 세상적 성공으로만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그 순간 아들은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승진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도 해야 됩니다. 승진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승진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면 내 속에 이미 하나님보다 승진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슬프거나 그것이 너무 고통으로 내게 다가온다면 그 인정받으면 벌써 내게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정도라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 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어느 날 자식 사랑이 경계선을 넘어 우상 숭배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안 두기도라는 웨스트민스터 구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의 어쩌면 신학적 모태가 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학 교수께서 말하기를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도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불안해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 과도하게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도 우상숭배래요. 왜냐하면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행복은 제껴두고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생기는 증상이 불안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래요. 그 심판의 와중에 너는 소돔 세계를 떠나라. 그런데 소돔을 떠나면서 그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 자꾸 뒤를 돌아봐요?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세상에서 주는 어떤 만족, 그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었던 그런 소돔 땅에 많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그 소돔이 결국 그에게 우상이 되었고 우상을 섬겼던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참다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빠져드는 것이 이상한 범죄들입니다. 이 포르노 중독 같은 겁니다. 나의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하고 나한테 이거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다고 믿는 이런 거짓 웅덩이가 바로 포르노 같은 것이고 그것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준다고 그들은 믿고 거기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 자신의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도한 식탐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은 가장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 이외에 진짜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고 믿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도록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직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까지는 이유를 잘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 고통을 주셨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다 알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한 것은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매우 아픈 처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느나 이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우상이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한두 번의 결단으로 우상숭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극단적인 처방, 극심한 고난을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막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에 이막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은 잘못 살다가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던 이유는 평상시에 그렇게 잘 못 살았다가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번제에 쓸 재료들, 나무를 쪼개가지고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을 가나요?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멀리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에 3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3일간의 침묵이 나와요. 왜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통이 이렇게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영원의 세계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 산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을 밑에 남겨두고 6절에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번제할 나무는 내가 지고 가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면서 다음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그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아들은 자기를 불태울 그런 살인 도구, 자신의 장례식에 쓰여질 나무인 줄도 모른 채 그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그 산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른손에는 횃불이, 왼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아들이 물었을 때 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제발 그 질문은 좀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질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아픔, 그래서 아버지는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같은 질문을 받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것은 확신이라기보다도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이제 칼로, 그 날카로운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그 노쇠한 아버지가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들을 결박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단다. 그때 아들 이삭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아버지가 묶는 오랏줄로 묶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청소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미쳐서 확 밀쳐버리고, 그리고 그 칼로 오히려 아버지를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순종하는 아버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 이삭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산막에 나옵니다.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앞에서 뒤로 물러가면서 뒷부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 두 번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두 번 부르는 것은 매우 강조인데 이 강조형은 급하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 그런 뜻입니다. 멈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를 말리게 됩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 마침 순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순양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대신 그 순양이 대신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에게, 죽어야 되는 내 아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감동과 감격, 그 눈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대목에서 대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대속의 개념이 여기 나와요. 대속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누군가 죽음으로써 그 결과 내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양이 희생됨으로써 아버지가 대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대속의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양은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양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목자의 감시를 받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양은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헤매다가 하필 그날 정확히 그 시간에 숲을 뒤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말합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 다음부터 불렀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 땅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아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정확히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미 정확하게 정밀하게 계획 설계된 작품이었다고 아브라함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그 속담이 바로 그날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날에 아들과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둘이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내 아들이 죽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를 또 계속 볼 수 있는 이 감격 때문에 둘이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불렀을 찬양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아들과 함께 기뻐 뛰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대 후반, 민찬이 엄마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던 적이 있었기에 저는 이분이 누군지를 비교적 잘 압니다. 그런데 19개월 된 민찬이가 선천성 심장병, 앱스타인이라는 몹쓸 병에 걸렸고, 그래서 이 심장이 부어오르고 결국 심장이 재기능을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판막 교체하는 일도 수술도 했고, 이 정맥을 협착시키는 수술을 2번이나 했고, 그리고 에크모라고 하는 이 대신 피를 심장처럼 보내주는 인공 심장기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부어오른 일은 그치지 않았고 운명의 그날 9월 25일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9월 23일에 의사가 선언합니다. 더 이상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24시간 내에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민찬이는 살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들과의 눈물 짓는 인사를 하고 혹시 모를 기대를 하면서 심장 기증 서류를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도 슬프게 9월 24일은 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은 장례식처럼 지내게 됩니다. 운명의 그날 9월 25일 날 놀랍게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기증을 신청한 지 하루 혹은 이틀 내로 이렇게 기증을 받게 된 일은 의료 역사상 있었던 일이 아니기에 모두 다 기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8시간의 수술은 잘 되었고 결국 아들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이 많은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이 자매가 고백했던 내용은 한 단어,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연극은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사막이 남았습니다. 사막에 보면 2000년 후에 또 다른 산이 나옵니다. 2000년 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날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호와 이레를 불렀던 그 시간에 그 대속의 개념을 깨달으면서 단지 아들이 살았던 것만으로 기뻐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놀라운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삭의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살 수 있는 길, 그들의 죄와 그들의 우상 숭배를 끝내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해결할 만한, 모든 죄를 해결할 만한 한 사람이 그 산에서 준비될 거야 라는 환상을 아브라함이 그때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였다고 바로 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한 사람이 예비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은 말하기를 그는 누구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지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명의 그날 예수님도 그 산을 오르시게 됩니다. 이삭처럼 당신이 죽게 될 무거운 나무의 짐을 지고 바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바로 모리아산의 한 능선인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 갈보리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분의 몸에 창에 찔리고 가시관으로 상하셨고 대못이 그의 팔뚝과 팔목과 그리고 발목에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바로 이삭하고의 분명한 차이점이 여기 나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하늘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개입이나 천사의 말리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양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완전히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 하늘에는 어둠이 내리고 땅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이 살았다고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하였는데 이 갈보리산 위에서는 아들은 버림을 받고 처절하게 죽어갔으며 아버지는 온통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이 무서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에 아들 예수를 참혹하게 죽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를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존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 나의 노후는 정말로 괜찮게 지낼 수 있을까? 많은 염려와 많은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쯤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아들까지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면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모든 일에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일 것이고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데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십자가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신 죽은 그 양에 대한 고마운 마음 반, 미안한 마음 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생 가져야 되는 마음, 두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미안합니다, 주님. 다시 바른 길 걷겠습니다. 라고 이런 두 마음으로 성도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찬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민찬이 엄마는 이렇게 기뻐했지만 민찬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엄마의 눈물과 또 다른 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유명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데 YTN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민찬이 가족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함께 보여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태어난 지 12개월 된 아기가 다른 아픈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습니다. 뇌사 추정 상태로 석 달 연명 치료를 받아오다가 아기의 부모님이 어려운 결정을 한 건데요. 서정민 군, 이 이름 기억해 주시죠?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잼 짝짝꿍 짝짝꿍. 유모차에 앉아 엄마의 잼잼 소리에 손가락을 오므려 보는 남자 아기. 이제 갓 돌을 지난 생후 12개월 서정민 군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 이 아기의 웃는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뇌파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 조그만 몸으로 석 달 동안 연명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안 좋아서 병원에서는 연명치료 중단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0.00001%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정민이가 많은 친구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면 수술을 해야 된다 하길래 자식의 몸에 조그마한 상처만 나도 마음이 쓰린데 장기기증 수술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결국 부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그 아이들한테 새 생명을 주고 떠나는 일이 정말 값진 일이라고 누구든지 할 수는 있지만 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민이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가는 거라고. 이제 정민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바람은 아들의 사연이 널리 알려지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떠나는 정민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또 앞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민이처럼 아픈 아기들이 많대요. 근데 아기 장기 기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인보다 더 많이 아이들이 아파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는데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YTN 김경수입니다. 민찬네 가정의 행복은 서정민 군의 가정의 희생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민찬 엄마는 기도해 준 많은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찬이 엄마는 평생 정민이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